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6월 달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반년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연초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하죠. 결심들을 잘 이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연초가 되면 신앙적으로 많이 결심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올해가 새해가 되면 꼭 1년 52주 주일 예배를 안 빠뜨리고 지키겠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올해는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겠다, 그런 결심도 하기도 하죠.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올해는 꼭 1월 달부터 12월 가기 전까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결심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구구단인데요. 3 곱하기 9는 얼마겠습니까? 27이죠. 예. 더하기 문제입니다. 39 더하기 27은 얼마겠습니까? 아직 괜찮으시군요, 상태가. 예.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전체 66권입니다. 전체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느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 전화번호 알려줄까? 깜짝 놀랐죠. 천국에 전화가 있다니. 알려준 전화번호가 뭐냐니까 66국에 3927입니다.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런 번호 없답니다. 66국에 3927.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께 전하는 방법은 실제로 수화기 들고 번호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두꺼운 성경을 평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 계산적으로 12월 28일쯤 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덮게 됩니다. 일독이 가능한 거죠. 그 긴 여정의 출발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뭐 G80, G90이 아니고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라틴어로 유래된 단어인데 시작,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우리 일반 대중가요하고 찬송가의 차이, 아니면 또 예배시간에 부르는 찬송가하고 복음성가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단적으로 뭐냐니까 제목이죠. 찬송가는 참 편리하게 무조건 1절의 첫 부분이 그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요나 복음성만 해도 제목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의 첫 가사 부분을 제목으로 삼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도 그 긴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처음 5장을 모세오경이라는데, 모세가 쓴 5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우리나라 번역입니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기록. 출애굽기, 애굽, 이집트를 나온 기록. 레위기, 레위지파의 기록. 민수기,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 신명기, 다시 그 명령을, 말씀을 기억하는 기록. 이건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제목이 뭐냐니까 태초에 이름들, 그가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창출 레미신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되고, 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인 거죠.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민족의 시작 등등이 나오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바로 세상의 창조, 시간의 창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올여름에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특강을 좀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돼가지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혹시 그 교회에서 바라는 주제가 있습니까? 설교가 아니고 특강이니까. 근데 좀 흥미롭게도 그 교회 청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 주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각자 이렇게 주제를 선했어요. 선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모아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 그 랭킹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흔히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뭐냐니까 제일 관심 많은, 목사님 이걸 좀 강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성경과 과학입니다. 과연 성경하고 과학은 따로따로 믿어야 되는 거냐? 성경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요즘 시대를 반영해서 이단과 사입입니다. 도대체 누구는 이단이냐, 누구는 아니냐, 이단의 기준이 뭐냐, 이단과 사이비가 뭐가 다르냐. 세 번째는 성경과 여성입니다. 성경과 여성.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하고 맞느냐, 그런 문제고. 네 번째는 청년들의 문제죠. 일상에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세워갈까에 대한 고민이고. 다섯 번째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가 진짜 존재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교회는 흥미롭게도 최근에 대학생 돼가지고 교회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20대가 넘었지만 신앙에는 초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죠. 진짜 목사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해요? 예수가 진짜 실존하는 분이 맞습니까? 이걸 궁금해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거는 이 청년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말은 못하지만 감히 설교 시간에 끝났을 때 목사님 손 들고,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 성경 진짜입니까? 천당이 있습니까? 이 말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조직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크게 아멘하기도 애매하고 말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또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이제 아멘 한 사람도 있고, 아멘 했지만 마음속으로 뜨끔한 사람도 있고, 뭐 다른 핑계 대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존재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출발하면, 그걸 믿고 야심차게 성경을 읽어보자 라고 출발하면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갖고 상식으로 통하는 거기에 의하면 우주는 15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한 기점으로 출발했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형성되었고,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도 한 30만 년 전에 출현했다. 그걸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이 모든 과정이 150억 년, 45억 년이 아니라 불과 6일 만에 창조되었고 7일째의 안식함으로 세상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장만 더 넘어가면 당시 인류의 수명이 평균이 800, 900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3장을 읽는다면 첫날, 둘째 날에 이 모든 고민을 자기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모르겠다 해서 읽어가다 보면 계속 난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면 홍해라고, 지금도 이집트와 그 사우디 쪽에 사이에 있는 홍해라는 바다가 지금도 있는데, 그 바다가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수위가 내려간 게 아니라 성경 보면 물이 벽처럼 세워졌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마른 땅으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매일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지켜주고,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단백질이 땡기면 주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목이 마르면 바위를 쳐서 그 안에서 샘이 나오게 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오늘 그 사죄 기도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읽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는 걸 하고 이걸 내가 진짜 믿는가 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우리는 솔직히 그거 별로 이렇게 연결 안 시키고 있죠. 꾸역꾸역 구약을 넘어왔습니다. 신약 들어오자마자 최절정의 난관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신비롭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그 자연적으로 출생한 게 아니라 약혼은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폭풍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이 멎는 장면을 수많은 사람이 직접 목격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믿는 예수님이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제가 방금 짧게 언급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내용이, 이 모든 기적들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확실히 아멘이 줄었죠.
이쯤 되면 우리는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들이 내 이성과 지식을 넘어서는 분야지만, 못 믿겠지만, 믿을 수 없는 분야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나의 작은 이성과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나오는 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니 사실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무지 아무리 성경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건 좀 너무 우리 상식과 벗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신화나 아니면 문학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현실과 성경을 적당하게 거리두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많고 대세입니다. 중세 천년 소위 암흑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맛본 성직자들이 성직을 매매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점하면 한 탓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하고 빼면서 면죄부를 만들고 연옥을 만들고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또 일반 사람들을 성인으로 초대해서 숭배하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파면해버리고 마녀 사냥으로 서슴지 않게 그 사람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세속 황제나 왕이나 귀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본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근심거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온 유럽을 덮치고 성지탈환이라는 미명하에 십자군 전쟁으로 온갖 약탈과 추잡한 일들이 도가 넘자 참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무지 열어볼 생각을 못하고 있던 금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꺼내들죠. 교회가 지배할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하고 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볼 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헛헛한 마음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꺼내서 이제 더 이상 성화를 그리지 않고 인간의 몸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가 온 거죠. 거의 동시대에 산업혁명으로 과학이 급속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신학에서 벗어난 철학은 계몽주의란 이름으로 이제 무조건 신을 숭배하지 말고 이성으로 신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성으로 용납되는 신은 받아들이고 기적이나 뭐 놀라운 이런 창조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 지워버려라. 그렇게 해서 신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과학과 인간 이성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부터 연구합니다. 인간 이성으로 용납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하니까 창세기 1장 탈락, 2장 탈락, 3장 탈락, 전부 다 탈락이에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거 탈락 하니까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남는 게 고작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남은 겁니다. 잘 아시는 산상보훈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윤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만 남겨놓은 도덕책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그런 우를 범했죠. 반면에 교회가 엉망일 때 이것은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잘못된 것을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기치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그 종교개혁의 후손, 덕을 본 수혜자가 된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의 파도가 몰아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해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교회 신학자가, 신학 박사가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 어떻게 수용 가능하냐? 이게 안 된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시니까 마음이 너무 허무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의미상으로 부활했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랬다.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이다. 이런 망언을 내어놓는 신학 박사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자대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소위 극단적 보수 기독교 단체라고 멸칭을 하고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리의 말씀 성경을 더 이상 진리로 여기지 않고 믿지 않으니 사사기 말씀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자기 이성이, 자기 야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가 판단해서 요거는 들을 만하다. 그러면 들어주고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하면 스스로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밀어내버리죠. 그리고 각자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것으로 소위 설교 쇼핑, 교회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괜찮네. 그러면 가서 들어주고 믿어주고 다녀주고 안 그런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안 가버리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인기가 없고 어찌하든 설교가 축복 설교, 형통 설교, 성공 설교가 판이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극장 같은 편안한 좌석에 고급 음향과 최첨단 어떤 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세련된 교회는 사람이 몰려들고 불편하고 일손이 많은 교회는 계속 어려운 중에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많지 않고 점점 그 추세가 빨라진다는 것이 우려죠. 바라기는 이 동심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문자대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는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가축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45억 년, 46억 년과 이 고작해도 얼마 안 되는 이거를 분리하기는 싫은데 너무 못 맞추겠으니까 고민하다가 뭘 하나를 발견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에 만들었다고요? 방금 했는데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년이고 한 달이고 하루의 기준이 1년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게 1년이고 한 달은 달이 이렇게 차고 보름달 금음되고 그 순환이 한 달이고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게 하루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들었으니 넷째 날부터 24시간 1년 365일이고 그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대략 하루가 한 15억 년쯤 되면 대충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보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죠. 믿기지 않으니까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발버둥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할 때 나오는 날, 영어로 말하면 day, 이게 히브리어로 요음이거든요. 용. 근데 요음은 이게 유동적인, 어떤 때는 뭐 긴 시간, 어떤 때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요음은 그냥 예로부터 지금까지 24시간 하루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애 쓰는 마음은 갸륵한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거 참 말씀대로 믿기는 좀 껄쩍지근하네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창조는 참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잘 보세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6일 창조를 제가 그림처럼 전반부에 3일하고
후반부의 3일을 딱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각각 전반부의 첫째 날하고 후반부의 첫째 날, 다시 말하면 넷째 날이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각각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넷째 날은 빛의 대상이 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을 나는 새와 물을 다니는 어류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을 다닐 짐승과 가축과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주의 창조는, 하나님 창조는 즉흥적으로 심심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든 것도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오늘 요거 만들어 볼까? 이거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표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주님이 디자인한 그 계획표대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목적 가지고 만드신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귀하다고 제일 먼저 만들어 놨다면 사람이 발 디딜 땅도 없고 숨쉴 공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가장 귀하게 한 사람을 그 완벽한 조건의 에덴 동산에 땅 가운데 두신 거죠. 또 하나,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잘 보다 보면 조금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우리나라 풍습에, 아니 세상 대부분의 풍습에 하루 시작은 물론 뭐 시간으로 말하면 자정이 되겠지만 보통 하루 출발은 아침에 해 뜨면 하루 시작이고 저녁에 해 지면 하루가 마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끝났네요. 이게 맞는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에 나옵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 가면 하루 출발이 해질 때입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요일은 언제냐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해가 질 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가 지는 그때부터 안식 시작인 거죠. 그리고 날마다 창조를 마치고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옵니다. 이건 제목이죠. 그리고 이 창조가 완성된 마지막에 31절 오늘 봤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통 그냥 좋았더라 나오는데 완성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게 나옵니다.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첫째 날 마무리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6일 동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이 안 나오는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혹시나 아십니까? 다 아시면 목사가 설교할 게 없죠. 나오는데 둘째 날에 안 나와요. 둘째 날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실수할 리 없고 왜 빠졌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 때 아직 요거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없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 좋았더라 구절을 붙였다라고도 하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궁창 아래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과 바다와 호수 이런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뭐겠습니까? 하늘 위의 물은. 지금 우리의 해석으로는 수증기나 구름쯤 되겠죠. 그런데 창조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요게 뭐냐니까 노아 홍수 때 얘기입니다.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하죠. 그때 보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지금 이 대기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다 비로 떨어져도 땅이 잠길 만한 그런 수량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때는 이 궁창 위의 물이라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전부 다 얼마 뒤에 노홍수 때 다 쏟아부어서 인류를 노아 가족을 제외한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됐던 거죠. 전능한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데
장차 인물이 나중에 결국 사람이 죄 짓고 멸망할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물을 주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것 보고 아, 참 좋다 이런 말씀하시기는 아닌 거죠. 둘째 날은 그게 빠져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란 구절은 영어로 말하면 it was good, 좋다 이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간혹 가면 그 카페 이름 중에 토브라는 데 있거든요. 그 토브가 이 말입니다. 좋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좋다만 아니라 선하다, 아름답다도 되는데 이것도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말에 맞는 표현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아, 영어 표현에는 토브를 다른 해석도 굿도 많지만 이게 나오더라고요. 와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우와 합니다. 우와. 좋네요. 아름답네요. 선하네요. 보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벅차가지고 터져나오는 감탄사. 우와. 요즘 애들 말하면 대박 이런 겁니다. 대박.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근데 요게 재밌는 게 중간중간에 후렴구 있거든요. 전혀 없네 하면 뭐 진짜? 전혀 없네 정말? 후렴에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하면 그때가 뭐냐니까 우와 이랍니다. 이 우와가 톱은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골짜기도 별도 다 만드셨네 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세상에 진짜 대박 우와 이러고 그때가 톱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벅찬 감동, 울림, 눈물 이게 나올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토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감탄사가 연달아 쏟아진 존재가 바로 첫날부터 빛 만드시고 너무 좋다. 우와. 그 감탄사의 결정체가 누구냐니까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를 만드시고 이거 하려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와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토브가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부정적인 접두어가 로거든요. 토브는 우와한데 로토브 그러면 어이구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솔직히 토브가 됩니까? 물론 될 때도 있죠. 저도 설교 잘하고 내려갈 때는 토브입니다. 근데 오늘 좀 죽 썼다 그럴 때는 아무리 다른 분들이 토브해도 내 혼자 로토브 이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힘에 따라서 토브 될 때 있지만 로토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보시고 우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토브라 하십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답니다. 저도요.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진리로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되어야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간혹 있다라고 되면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이 119편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참 귀한 것 한 5절만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줄 겁니다. 주의 말씀 성경을 어디에 방치하지 말고 또 요즘은 워낙 이게 나오니까 이게 참 좋기도 한데 안 좋기도 한 게 여러분 교회 올 때 이거 안 들고 오죠? 솔직히 들고 올 필요 없습니다. 다 나오고 내게 없어도 교회에 있으니까 쓰면 돼요. 뭐 그까지는 봐드릴게요. 그런데 제발 집에 성경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 그 서재에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학교에 꼭 성경을 두꺼운 책 장식으로 놔두지 말고 창세기부터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질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바라시고 뭘 좋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경을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막으로 뜨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고민하시기 바라고, 바로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우리 매달마다 주는 좋은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묵혀지면 거기도 위에 성경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밑에 내용 읽으시면 도움 됩니다. 큐티를 하시든 암송을 하시든 묵상을 하시든 어찌하든 간에 자꾸 보시면, 이거 보면 지식도 많아지지만 제일 큰 유익이 뭐냐? 바로 이거죠.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네 참 좋아한대. 보시기에 너무 좋네. 넌 토부다.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진짜는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꼭 그 출발이 조속한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